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고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관계 고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낭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1쪽에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2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민족의 파수꾼 모르드게. 예,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더서 안에서 우리 에스더를 이어서 우리 모르드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예배자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시간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고 또 믿게 하시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모함으로 나아갑시다. 예, 알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간 지 대략 한 이때가 130여 년쯤 지났을 무렵인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1차 포로기한,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미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퀴로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주전 536년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려보낸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 시대에 끌려왔던 모든 포로민들을 돌려보내는 정책을 페르시아가 썼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사야 선지서에 예언되었던 이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는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명령도 내렸는데, 그래서 1차 포로귀한 자들이 돌아간 때로부터 이미 60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당시에 페르시아 땅에서 동족인 유대인들을 원수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던 우리 지난주에는 에스더에 관련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처럼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기억하시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무튼 에스더서 13장은 기억이 안 나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도 청년 시절 보내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아무튼 출세한 여자,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서는 항상 그렇게 기억되는데, 이처럼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목숨 바쳐 헌신했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더와 떼어놓고는 살펴볼 수 없는, 에스더와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모르드게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나이를 알면 그럼 기절하실 거예요. 사촌 오빠 하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됐으니까 20대 됐을 거고, 사촌 오빠 하니까 20대 후반이나 30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 여러분들이 100살을 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족보상 사촌 오빠인 거예요. 이렇게 에스더와는 족보상으로는 사촌 오빠가 되고, 또 오빠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에스더를 어떻게 직접 길렀어요. 에스더는 양부모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이 에스더를 양육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모르드게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모르드게에 대한 출신 정보를, 배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의 족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그는 사울 왕과 한 집안 사람인 무슨 지파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606년과 597년과 그리고 586년 3차에 걸쳐서 침공할 때,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때 3번에 걸쳐 침공하는데, 그때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아무나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잖아요. 왕족과 귀족들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한 거죠. 모르드게도 어떤 사람이요? 귀족 출신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끌고 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다 지파 왕조의 귀족 출신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집안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고 난 뒤에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었거든요.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다윗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벗은 발로 그냥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등 뒤에서 돌을 던지면서 우리 집안 사울을 너가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더니 꼴 좋다 이 자식아, 아들에게 반역이라 당하고, 이렇게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어요. 보니까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로 그 시므이, 같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다윗의 도망가는 다윗의 등 뒤에서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로 모르드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6절에 모르드게가 유다 왕 여고냐 시절, 여러분 성경은 같은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여고냐가 바로 바벨론의 제2차 침공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김의 아들 긴이에요. 이 긴이, 여호야긴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여고냐인데, 이때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름도 오늘 주인공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모르드게. 여러분 모모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루둑가이라고 불려요. 마루둑가이. 이유는 마루둑 신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당시에 끌려가 가지고 이 모르드게도 이름을 어떻게 개명당한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이 뭘로 개명당해요? 벨드사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게 다 바벨론 신의 이름을 가지고 끌어온 왕족과 귀족의 이름을 다 창시 개명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모르드게도 2차 바벨론의 침공 때 끌려와서 이름이 개명당한 사람인 거예요. 마루둑 신의 아들, 이렇게 마루둑 신의 남자, 그래서 마루둑가이,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모르드게. 여러분 중요한 건 여호야긴 시절에 이 모르드게가 포로로 끌려갔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비로 발탁이 된 사람이잖아요. 이 연도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모르드게의 나이는 597년에 끌려와서, 아하수에로 왕은 주전 483년경 이후부터 왕이 된 사람이니까 적어도 120년 이상이 된 거예요. 120살에서 130살 정도의 나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젊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다니엘서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청년 때 끌려갔잖아요. 20대 되기 전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바벨론 70년 기간 동안 살아있었죠. 그때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고레스의 외삼촌인 다리오가 먼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때도 다니엘은 건재해요. 그때의 나이가 70년은 무조건 지났고, 그가 10대나 20대에 끌려갔어도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00살 가까운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은요,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페르시아가 시대가 왔어도 100살 가까운 나이에도 건재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이방인들과 다르게 음식을 정결하게 구별해서 먹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음식을 아주 제사장들이 이렇게 구별한 음식들을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오래 살았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채식하면 오래 살아. 여러분 그 말은 또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기독교 서적에서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사명 있는 자를 데려가지 않으신다. 그런 말 우리가 소망 삼아 이야기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잖아요. 저는 뭐 일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100살 넘게 살고요, 그리고 오늘 모르드게가 이렇게 120살 넘게 살았던 것은 그가 뭐 다니엘처럼 음식결에,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 몸은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나 그것 이상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오래도록. 더 기가 막힌 내용은 이 120살, 130살의 나이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서 신하로, 관리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20, 30살까지는 여러분 은퇴라는 말은
뭐 내 나이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을 90세에 쓰실 수도 있고 110세에 쓰실 수도 있어요. 네, 남들 다 은퇴하고 나서도 나 은퇴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라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모르드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편 이렇게 좀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여하튼 100살이 훌쩍 넘는 그야말로 백전노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더 안에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드게는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관리였기 때문에 당시 왕궁이 있는 수상궁, 이 수산에 있는 왕궁의 출입이 좀 자유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자연스럽게 왕궁에서 있었던 뉴스들, 소식들을 제일 먼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소식을 알아들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오랜 전쟁에서 지쳐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옛 왕비 와스디는 패해 있고, 그래서 그 심신을 위로하고자 신하들이 조언을 하죠. 새로운 왕비를 뽑으면 어떻습니까? 왕궁 출입을 했던 모르드게는 그 소식을 어떻게 해요? 빨리 들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처럼 길렀던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성경에 보니까 왕비 후보에 등록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피부관리와 왕비가 되는 수업을 받고요. 그 기간이 1년이에요. 성경은 마침내 그 모든 왕비의 후보를 제치고 모든 처녀들보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총을 받아서 새로운 왕비가 되었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백전노장 모르드게는 장차 동족인 유대인들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할 통로가 될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살, 130살 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의 주역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힘이 빠진다고 못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이 들어가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나이 들어서 이런저런 운동을 해보려고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발 힘 좀 빼세요. 요즘에 허리 디스크하고 목 디스크 때문에 필라테스를 다니는데 항상 하는 말이, 아저씨 요즘에 또 아버님이라 그러대요. 살짝씩 기분 나쁘대. 또 흰머리가 비쳐서 그런지 저보고 아버님 어깨를 낮추세요 그러는데, 나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데 저 때 아버님은 이렇게 한참 연세 드신 분을 아버님 이랬거든요. 근데 저보고 아버님 어깨 낮추세요 그러는데, 나이는 한참 어리니까 20살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는 보이는데 어르신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어르신들 막 이렇게 아저씨라 그러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힘이 나고, 할아버지 그러면 힘이 쭉 빠지는 게, 이래서 어르신들이 그렇구나. 힘 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모든 운동을 하려면 힘 빼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힘이 빠질 대로 빠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 것 같아요. 힘이 빠져가지고 마치 요즘에 아이들 갖고 노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것처럼 그냥 사람이 흐물흐물 거려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젊었을 때는요, 왜 이렇게 만들어? 내 인생 좀 내버려도. 그렇게 살다가 사람이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모습을 갖추고, 그때서야 어쩌면 모세도 그렇잖아요. 혈기왕성한 40세의 나이에는 자기가 어떻게 동족을 구해보겠다고 돌로 사람을 쳐서 때려 죽였고, 80세의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일 좀 하자. 제가 노인네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바로왕이 누군데 제가 갑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넌 앞장서기만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들어 쓰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120살이 넘는 나이에도 유대민족을 구원할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데 이처럼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에스더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함무다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만이 워낙 돈도 많았고요, 이제 권력도 있다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아주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차원을 넘어서 나라에 어떤 명령까지 내리느냐, 나 외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이 왕궁 출입을 할 때 그 앞에 반드시 꿇어
엎드려 절을 하라. 이런 명령을 자신이 신임했던 하만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궁에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와 같이 엄중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대해 한 사람만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아마 알게는 안 한 것 같고 모르드게 절을 안 한 것 같은데 걸린 거야. 알게 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 절을 안 했는데 걸린 거야. 다들 엎드려 있는데 뭔가 하나 모가지가 탁 뻗쳐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예요? 모르드게지 뭐. 모르드게 했는데 알게 됐어. 그게 모르드게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도 요번에 성경을 보면서 자세히 봤거든요. 빨리 들어갈 때는 그런 내용을 상상해 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때 당황한 것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다른 신하들이 당황을 해요. 뭐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하만이 누군지를 모르나? 하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마다 모르드게를 찾아가 권면했다는 거예요. 아니, 노인네 그러다 죽어. 아니, 그러다 죽어. 하만이 누군지 알아.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이고 왕의 명령이 있었다는 걸 당신도 아는데 어찌하여 꿇어 엎드리지 않냐고 다른 신하들이 조마조마해 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모르드게가 어떤 말을 했다 그래요? 그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제까지 설교 중에 아마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한 말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유대인이야. 여러분,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믿어서 단순히,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 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니까, 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절 안 했나 보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말했나 보다. 여러분,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날마다 권고할 때마다 모르드게 입에서는 나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신하들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들이 일렀다는 거예요. 아니, 그놈들도 나쁜 놈들이지. 근데 아마 그 노인분이,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되게 아마 그 완고해 보이고 고집스러워 보이고, 저 노인네 보기에 어떻게든 한번 보자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만에게 그 사실을 고한 거예요.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 모르드게다. 여러분, 우린 이런 모르드게의 대답,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야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대답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단순히 나만 하나님 믿으니까 사람 앞에 안 엎드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만과, 유대인을 죽이려고 이제 등장하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신경전은 아주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나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야 했다는 사실을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아, 그런 말이, 그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구나.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모르드게가 마땅히 꿇어 절해야 할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던 아각 사람 하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자, 거기까지요. 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여러분, 아까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각이에요. 그러면 그는 아말렉 사람의 왕손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말렉 족속의 왕손의 후손인 거예요. 아각의 후손이니까. 자, 사로잡고 칼날로, 시작. 칼날로 그의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5장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확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사건이에요. 먼저는 사무엘상 13장이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레를 기다려라. 사울 왕아, 일주일만 기다렸다가 내 종 사무엘이 가면 내가 어떻게 전쟁을 치룰지 너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그 사이에 탈영을 해버리니까 사울 왕이 두려워가지고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지내버려요. 사무엘이 와서 아주 호통을 치죠. 기다리라 했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저런 변명을 댑니다. 부득이하여 뭐 백성들이 떠나가고, 다 변명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아말렉 왕 아각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 전리품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면 거룩의 완성, 27장이죠. 거기에 보면 온전히 받쳐진 것에는 손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온전히 받쳐졌다는 의미가 바로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진멸이라는 말이에요. 진멸하기로 작정했으니 아말렉 족속 왕 아각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무찔렀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전리품을 다 죽이지도 않고 아각 왕을 죽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온 말씀이 우리들이 잘 아는 여호와는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수장과 만만의 기름보다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들었느냐?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버림받게 되고, 그래서 다음 장인 바로 16장에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연거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말렉 족속을 왜 이렇게 미워하셨는가? 자, 이때로부터 이 사무엘상 15장 이 본문으로부터 다시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말렉은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자, 출애굽기 17장 13절로 16절을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누구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계속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어떻게 해요?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들으면, 손을 들으면 저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모세가 힘들어 지쳐 팔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에게 밀렸던 그 전쟁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것만 기억해. 손 내렸다 올렸다, 지쳐서 아론과 훌이 팔 받쳐줬다, 이겼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손은 이긴다. 맨날 이렇게 단순해. 여러분, 그 이야기는 사실 기도하는 손이 이겼다 이걸 교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이에요. 장차 가나안 땅을 모세를 이어서 정복하며 7년 6개월 동안 주구장창 전쟁을 해야 할 여호수아의 귀에 이걸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아래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르잖아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있는지 손을 들고 있는지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전쟁 잘해서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는 게 중요해요. 외워들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 하나님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말씀하신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조금 있다가도 나오지만 왜 그랬냐면,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그 출애굽 행렬 뒤에서요, 병든 자, 지치고 행렬에서 뒤에서 떨어진 여자들, 아이들 납치해가지고 강간하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일을 아주 잔인하게 했던 자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미 사무엘 때 말씀하신 때로부터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영원히 그들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지워버릴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 지워버리고자 했던 사건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좀 아까 보니까 사무엘상 보니까 사울에게 맡겼던 건데 사울이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자, 한번 하나님께서 이때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또 한 번 언급하시는데요. 민수기 24장 20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 예언은 누가 했냐면 발람 아시죠? 발람. 이게 지금 발람과 발락 사건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거짓 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내용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놀랍게 아말렉이 언급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찍혔어요. 누구는? 아말렉.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도 제가 지인 목사님과 이런저런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분이 이제 요즘에 요한계시록 책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독서 토론을 나누는데, 그 책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공격하신다,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매우 일부러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서 토론을 하는데 하나님 공격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책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약간 좀 반응을,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사랑이 많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복음주의에 완전히 치우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구약을 열어보면 정 떨어지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사람 죽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하세요? 사랑해서 죽이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 아세요? 공의. 우린 십자가의 예수님을 너무 사랑의 예수님으로만 그냥 둔감시켜놨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돌아가셨나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애와 사랑을 느끼기 전 공의를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절대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죄로 내가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님이 심판당하신 거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용서가 나오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세요. 한 주 동안 마음대로 삽니다. 왜? 다음 주에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가 흘러 넘치잖아요. 이렇게 체면을 걸어가지고 또 흘러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눈물 좀 흘리고 다음 주에는 또 지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눴는데요,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 나도 그 말엔 동의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롭기 때문에. 여러분 왜 공의를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말렉은 어떻게? 딱 찍힌 종족이에요. 아주 딱 찍혔어요. 하나님께. 너무 잔인하고 야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아주 야금야금 따라붙어가지고 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 찝어다가 죽이고 약탈하고 간음하고 노예로 팔아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 거짓술사 입을 통해서도 아말렉은 끝났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때만 끝난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한 번 더 아말렉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뒤끝이 장렬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예수님 들었는데 목사님 그냥 하나님 이렇게 자비로우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딱 한 번 찍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도 모세야 한 번만 더 그놈의 새끼들을 언급해라. 여러분 신명기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17로 19절이에요. 어떤 말씀으로 아말렉을 향하여 쐐기를 박으셨느냐.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랬나? 아빠 어떤 주먹이 제일 무서운 주먹인 줄 아세요? 그래서 돌주먹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 뒤에서 치는 주먹이래요. 준비 안 하고 맞으니까 제일 아프대.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말렉. 요것들이 그런 족속인 거예요. 뒤에서 약한 자들.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땅을 다 정복할 때를 말해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라. 너는 뭐라고요? 이 말은요, 아말렉을 끝장내라는 말씀을 율법에 아예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의 말씀까지.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서 2장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후손인 하만을 소개하는 이 이야기가 개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연거푸 하만을 보면 꿇어 엎드리게, 자네 그러다 큰일 나네 하고 다른 신하들이 날마다 설득했지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멸절하고 종말에 이르게 하고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기로 한 민족임을 모르드게가 뭐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성경 강좌 때 사울 이야기를 할 때 그 대목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라고 할 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혼나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 때에 긍휼을 베풀어도 혼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사울 지가 뭔데 긍휼을 베풀어요? 이렇게 악한 민족을 두고 참고 수백 년을 지나 마침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때는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 안에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또다시 뭘 주신 걸까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러나 그들은 죄를 더 쌓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진멸이라는 말은 매우 특별한 말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언급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열어보세요. 어디와 싸울 때 진멸하라, 아니에요. 쳐라, 뭐 이렇게 나오지 안 나와요.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 정도로 아말렉 족속들이 행한 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하나님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난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 족속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팔자 피려면 그냥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개구리처럼 쫙 뻗으면 제일 좋지. 뭐 남들 무릎 꿇을 때 그냥 바닥에 축 펴는 거야 그냥. 그럼 눈에 들어올 거 아니야. 저는 누구냐, 아니 120살에 나에게 저렇게까지 예의를 갖추어라, 예의를 갖추었단 말이냐 하면서 직급을 올려라. 출세하는 길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신앙의 절개가 있는 거죠. 절개가. 그죠? 성품이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강직해요. 남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유, 120살까지 살았으니 뭐 이제 뭐 더 이상 삶에 대한 집착도 없었을 테고. 여러분, 그럴 것 같지요? 절대 사람 그렇지 않아요. 의사의 진단이 있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했을 때 더 삶에 대한 애착이 드는 게 사람인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절개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여러분 미워해 보셨나요? 많은 경우요,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하기가 어려워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삶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미워하심을 당연히 알매도 불구하고요, 내가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도 나하고는 안 맞는 거야. 나는 아주 보기에도 싫은 거야. 그러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불려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라는 건요, 천국의 개념은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왕권이 절대적인 나라예요. 왕권이, 하나님의 왕권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때로는 내게 못마땅해도, 나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야고보서 돌아오는 주일날 야고보서 나누는데요, 야고보가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 부자들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강제로 착취하고 막 약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당원 같은 유대인의 분파들이 지지를 얻어요.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된다, 투쟁하고 폭력하고 죽여서라도
그런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그때 야고보가 한 말이요, 악한 부자들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 너희 입술로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그 입술을 들여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자들이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하고 맞지 않고 내가 미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마땅히 미워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때때로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근데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 점에서 모르드게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만은 얼마든지 자신이 성공하고 좀 더 편하게 사는데, 여러분 뭘 다른 걸 하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꿇어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아니에요. 그런데 하만은 누가 미워하는 자라?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미워하세요? 자기 백성을 그토록 오래도록 괴롭혔던 악랄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자예요. 그런 자들 미워하신 거예요. 오늘날과 너무 다르죠. 오늘날 아마 모르드게가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에서 태극기 가지고 지금 다니시는 목사님들 돼지게 맞거나 혼나거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들 편에 서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무시하고, 이거 완전히 모르드게와는 정반대의 신앙을, 어째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자기 기득권과 교회의 유익이 되면, 저는 요즘에 깊이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반대하면 다 적그리스도인가요? 그건 교회가 성경대로 모든 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신앙이 없나요? 그냥 무조건 교회가 한다고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면 다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 선한 일을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사탄의 계획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반대한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지금 오늘날 교회는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가버린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모르드게의 행태를 하만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하면서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가 인식하는 역사적 배경이 하만에게 없었겠냐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래서 하만이 결국 다른 신하들로부터 듣고요, 뭐? 그놈들이 우리 조상 아각을 여러분,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지만 결국 사무엘이 아각을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그 후손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사실을 하만이 알고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민족 전체를 이제 죽여가지고 자기 조상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와, 하만도 끝장이 정말 뒤끝이 장렬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은을 아수에로 왕에게 갖다 부으면서, 아이고,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 안에 못돼 처먹은 아주 고집스러운 한 민족이 있는데 그거 일벌백계 좀 제가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시겠냐고. 도장을 주면서 자네 마음대로 하게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을 진멸하기로 제비 뽑은 날이 12월 13일, 그날이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만의 계략을 모르드게가 듣고 4장에 보니까 누구에게 찾아갔겠어요? 당연히 사촌 여동생인 왕비가 된 에스더를 찾아가서 설득하죠. 지금 동족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너도 가서 네 일을, 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네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때 에스더가 한 말은 아수에로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 이미 3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황실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왕의 홀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검은 보자기가 씌워져서 죽게 돼 있어요. 에스더도 약간 그게 겁났나 봐요. 그래서 우물쭈물 거리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이 신앙의 절개를 가진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4장 14절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뭐라고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뭐라고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 만일 동족을 위해서 그 정도 헌신하지 않으면 아마 너와 내 집은 망하고 말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 우리 유대인을 구원하실 거다. 여러분, 이 말에 에스더가 힘을 얻어요. 모르드게의 그 말에 확신과 힘을 얻고요. 결국 모르드게가 우리 고뒤에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결국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갔고, 그 내용은 제가 앞주에 에스더 이야기에서 전해드렸으니까 왕 앞에 허락 없이 찾아갔지만 아하수에로 왕에게 다시 한번 에스더는 큰 성은을 받게 되는데, 이때도 보면 에스더가 아주 침착하게 첫째 날, 둘째 날에 걸쳐서 잔치를 베풀면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유대인의 원수인 하만만 데려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결국에 둘째 날 잔치에서 에스더는 하만의 괴략을 왕에게 알렸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이 아주 극노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우여곡절 끝에 하만을 보자기 씌워서 데리고 나가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 했던 장대에 꽂아요. 여러분, 고대에는 그렇게 죽였어요. 장대에 그냥 꼬지처럼 그냥 꽂아 죽이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 모르드게를 꽂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이 하만이 꽂혀서 죽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여러분, 그 에스더가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유대 민족을 구원한 것은 맞지만, 사실 에스더의 이 모든 일에, 에스더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일에 이 계획과 일정은요,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계획은 어디에서? 모르드게에게서 나왔을 것으로 보여요. 잔칫날 두 번째 날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 주시고 에스더가 지혜가 있을 수 있지만, 모르드게가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왕에게 이야기할 때 가자마자 설레발치면서 오빠 나 있잖아 죽을 것 같아 이러면 큰일 난다. 너 가서 쓰러져서 그 다음에 네가 마음을 쏙 물론 그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지만 그 막 치면서 막 오빠 그러면 막 그게 싫잖아요. 그래서 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러는데 또 말을 안 해. 그러면 사람이 막 죽겠잖아요. 말해봐라. 뭐 때문에 너가 금시겠냐? 3일 동안 내 왕비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얘기해. 그런데 그러면서 내일 잔치 그러고 마는 거야. 그냥 애가 타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알았으니 이 하만이라는 놈이 그냥 그 모든 계획과 절차도 누구 머리에서? 모르드게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그 이후에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대적들이 한날 다 이제 불임절날 거꾸로 다 죽잖아요. 그때 보면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죽일 때 그들에게 속한 재물을 어때요? 손대지 않은 것도 중요하고요. 그 날을 절기인 불임절로 정해서 불임절날 뭐 했다 그래요? 서로 선물을 주었고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행정적인 절차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에스더가 한 게 아니겠죠, 그죠? 모르드게에게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그래서 저는 나이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어리지만 어쩌면 목회자인 목사는 성도들이 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신앙을 북돋워주고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일종의 모르드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오늘 이 모르드게에 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나 유대인이요 왜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에게는 절대 절할 수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성경책 오른쪽에 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들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아버지 닮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이 오늘 모르드게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이 성품을 잘 담아서 어쩌면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절개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겼던 이 모르드게의 신앙이 우리 3대 가족들 마음에 잘 자리 잡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 신앙의 절개를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만을 마음에 담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할 것들을 사랑하고 무릎 꿇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무릎 꿇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